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문안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오늘날처럼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또 교회 간판을 걸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로서 대부분의 교회는 세워졌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은 한 지역의 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큰 교회 한 교회에 보내진 걸로 생각하지만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이 굉장히 큰 지역을 망라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회람해서 복에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라는 큰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회람을 해서 서로 함께 볼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되게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전도를 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좀 독특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매우 가깝게 여기는 이 지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그리스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에서 온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문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이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이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인데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기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AD 49년도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의 가정교회의 한 지체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였어요. 이들이 그 로마를 떠나서 옮겨서 고린도, 바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업종이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그죠? 밤에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동일한 업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에서 아시아 지역,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건너갔어요. 근데 그때의 그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였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한참 전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믿게 되고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자 에베소에서 이 우상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두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일반적인 동역자가 아니었던 거죠. 가족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바로 이들이 일원이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에는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마음으로 내 형제들에게 보내는 느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편지를 쓰면서 보통 마지막에 이 문안 인사를 이 습관적으로 바울은 했거든요. 모든 편지에서. 근데 오늘 편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문안 인사는 좀 특별해요. 다른 편지에서는 문안 인사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안 인사는 거창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16절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문안하라라는 이 명령의 표현, 문안하라라는 말이 총 1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안해야 될 대상과 관계돼서 이름과 사람이 거명되는 것이 27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바울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라는 말은 단지 그냥 인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문안하라 이 말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너희의 동역자여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유럽에 있는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이 모든 가정교회들이 전부가 너희의 한 가족이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난하라 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이름들 앞에 쓰이는 표현들이 아주 귀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요. 또한 나이 많은 이 같은 동년배의 친구의 어머니였던 나이 많은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친척이라는 말이 2번이나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울의 진짜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자기의 진짜 친척처럼 여겼다라는 의미에서 친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 베베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이 집사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자 집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뭘 해줬냐 하면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고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자라는 건 뭐냐 하면 후원자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에게 있어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불어 7절을 보게 되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함께 투옥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옥에 같이 감옥에 갇혔던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감옥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과 나눴던 이 인생 안에서의 동역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동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과 교제와 힘을 함께 복돋아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 안에서 이 30명에 되는 이 많은 동역자들,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힘들고 나자빠질 때마다 일어나고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일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만의 동역자가 아니라 누구의 동역자다? 너희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너희와 한 지체되어 된 자요 또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라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글라우디오 이 황제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끝나서 돌아왔지만 다시금 이 로마에 돌아와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다시 쫓겨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작은 소수의 모임들이 각각 떨어져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작은 이 가정교회를 향해서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을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또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따라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무난하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의 동역자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들도 가정교회의 일원이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11절에도 보게 되면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14절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가정에서
적은 숫자가 모여있던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과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다 지역적으로 인정적으로 또 이 성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후원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는 형제자매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문하나라는 인사는 결국 16절에서 어디까지 넓혀지고 있냐면 모든 교회로 넓혀지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유럽과 아시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또한 지금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근심하고 너희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며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말처럼 모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관계의 원을 넓혀야 돼요. 나에서 어디로? 하우스 모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우스 모임을 합니까? 때로는 낯설죠. 거기서 내 진심을 얘기하고 내 인생을 자꾸 물어보고 내 신앙에 관한 거 이런 걸 물으니 어때요? 때로는 낯설고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우스 모임을 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인생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또한 하우스 모임은 어디로 갑니까? 도토리 교회라는 이 우산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도토리 교회는 도토리 교회 혼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예요. 더불어 이 도토리 교회는 이 열방에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인종도 피부색도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감사헌금을 했던 것을 4개의 나라에 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또한 탄자니아. 여기에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부활주일에요, 제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영상 인사가 하나 왔어요. 어디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제가 탄자니아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게 부활의 인사를 갖다 전했어요. 이게 제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여러분이 하신 헌금이 간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서 저기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편도 2박 3일이에요.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우리하고 말도 같지 않고 피부색도 다른 저들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 함께 격려하며 힘을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우리 성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가족이 되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놀라운 사역과 큰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갔던 사람이, 그리고 죽였던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돌을 던지도록 보찜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소식을 갖다가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놈이 나를 속이는 거다. 이놈이 우리를 속여서 다시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그를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를 추천해서 내가 보증할 테니 이 사람 진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면서 사역의 자리에 앞으로 나오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하고 함께 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서를 지었던 이 마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땠냐 하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다시금 이 젊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젊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극구 그걸 반대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돼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마가를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옳은 것이 앞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복음전도 사역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걸고 자기를 위로하고 후원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낀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열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말년에 투옥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옆에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밖에는 옆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속히 오라, 속히 오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뒤편에 뭘 얘기합니까? 마가를 얘기해요. 마가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이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사람을 아우르는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 다른 많은 다양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한 지체의 힘을, 또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고 있다는 지표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동역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들을 위해 걱정해주고, 또한 시간을 쓰고 때로는 물질을 쓰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그 일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열매로 달리는 나무입니다. 도토리 교회도 사람이 열려야 돼요. 돈이 열려서는 안 돼요. 건물이 열려서는 안 돼요. 남들 보기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열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열리는 교회, 그게 도토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주께서도 자기 가족이 다 외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우리의 어머니가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고 우리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 가족이 되어줘, 또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나를 하우스 모임으로, 또 도토리교회 일원으로, 또한 이 지역의 교회의 지체로, 또한 열방의 교회의 지체로 온 우주의 만물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동역자가 있고, 아시아에도, 또한 유럽에도 온갖 지역마다 하나님의 지체와 동역자들이 있어 우리가 가족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을 쓰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생각을 써서, 우리의 시간을 써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줘서 이 험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며 기운을 얻는 귀한 도토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주셔서 이 도토리 교회로, 하우스 모임으로, 또 이 지역의 교회로, 열방의 교회로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근심하며 눈물을 흘려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여 나 또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더 성숙한 도토리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서로의 인생의 동역자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